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연대기 성경 공부 제28과가 되겠습니다. 한 주에 한 과씩만 우리가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28주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이제 왕들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과 내용을 이제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27과 내용을 이제 다 잊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을 이렇게 탈출해서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이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렇게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이제 거부를 했죠. 대다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만 제외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세대, 이집트에서 탈출한 첫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도록 이렇게 하셨고, 이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그런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이제 불만을 이렇게 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이 광야 생활이 이제 연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특별한 민족을 이제 선택을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교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교회를 이제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요. 이 특별한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제 peculiar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peculia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특별한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이 특별한 백성,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특별한 peculiar 이제 peopl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어떤 뜻이냐면 좀 독특한, 독특하다. 그 당시 이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많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 이제 특별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독특하다, 독특한 민족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세워주신 이 교회 역시 peculiar people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표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렇게 밴드가 나오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몰려들어서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독특한 사람들이다. 유별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peculiar가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아주 유별난, 좀 요상한 사람들,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에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이쪽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계속 이쪽부터 해가지고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쪽 그룹으로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계신데, 우리 수영이가 한번 1차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타 백성보다도 숫자가 적고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택하신 것이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하자매님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방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방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지난 것들과 예수 않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빛에도 당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세워 주신 것도 이제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상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의 이 본래 속성, 이것은 이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가 많이 이제 변화가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불신과 불평, 탐욕과 부패로 이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환경이 열악해서 이제 죄를 많이 이렇게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환경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이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어떤 그 뛰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람의 어떤 뛰어남,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정했다면 굉장히 불공평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이제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믿음. 예. 많이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관계없이 이 믿음만을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요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재판관 시대의 그 사사기죠. 사사기와 왕들의 시대, 열왕기,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은 여호수아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제 재판관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제 이끌었던 그런 시대가 이제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사사기, 사무엘기 이쪽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사 시대를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제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을 세우셨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게 되죠. 사울 왕의 이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을 이제 보통 그 일반 그 세속 역사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성혁명. 이제 성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다윗과 이제 솔로몬 왕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전 국토를 이제 다스렸고, 솔로몬 왕 때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이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시대에서는 이제 그 이동식 텐트, 장막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동식 텐트가 이제 필요치 아니했고요. 이제 건물로 세워진 그 성전을 이제 필요로 했는데, 성전 건축이 이 솔로몬 왕 때 이제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을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남유다 2개 지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이제 남유다 2개의 지파만 다스리는 이제 왕이 이제 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2개의 왕국, 북왕국과 남왕국 2개의 왕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은 또 멸망을 하게 돼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이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약속의 땅을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그 태도를 갖게 되었는데요. 시편 106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우리 그 옆에 계신 김국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34절로 46절. 그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업무가 되었도다.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고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워 더럽혔도다. 이와 같이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들로 더러워지고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과 더불어 음행의 길을 갔도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자신의 백성을 향해 타오르니 그분께서 친히 자신의 상속 백성을 몹시 싫어하사 그들을 이교도들의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고 그들의 원수들도 그들을 학대하니 그들이 저들의 손 밑에 굴복하게 되었도다. 그분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꾀로 그분의 경로를 일으켰고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낮아지게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난에 주목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뜻을 돌이키시며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포로로 끌어간 모든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지게 하셨도다. 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또 내리셔서 다시 이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셨지만 또 여전히 또 그 하나님을 또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그 땅에 이제 많은 그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 이제 있었거든요. 그것을 쫓아내는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 약 16년, 15년에서 16년 사이 동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교도들을 이제 내쫓는 전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는 거의 34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거의 이제 끝나는 시점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런 당시였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 좀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주시게 되고 40년 동안 이제 사울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이 약 이스라엘 땅을 120년 동안 통치를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BC 930년 경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두 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돼요.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생겨났고 남유다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왕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이제 존속을 하다가 이제 722년 경에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한 130년, 140년을 더 지속하다가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언자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에 집중적으로 대언자를 보내주시는 그 시점이 요 시대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를 보내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대언자들을 이제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이제 보내준 거예요. 돌이키라. 너무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야 될 것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대언자들을 여기서 보내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포로기 이전에 이제 보내어진 대언자들이 있고 포로기 때 보내지어진 대언자가 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가 여기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이 이제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우리 뒤에 이성정 자매님 읽어주세요. 3장 17절부터 4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바로 영의 안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의 안식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혼의 안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혼의 안식.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영원한 처소, 우리 처소에 들어가는 완전한 안식, 그 얘기를 이제 진행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그 천년왕국이나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래일의 그림자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을 이제 앞날에 이루어질 이 구원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을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세 가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안식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천년왕국에 이렇게 비유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상속 유업을 받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 광야 생활은 상속 유업이 없는 그 삶이에요. 불신앙의 그런 삶이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빨리 우리가 건너가야 할, 이동해야 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육신적인 생활로 이게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상속 유업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요, 이제 혼의 안식을 주시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안식은 이제 천년왕국이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들어가는 그 안식, 최종적인 안식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안식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믿는 것까지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믿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는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은 허락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최종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요. 진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데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새로운 지도자로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임명하셨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를 이렇게 임명하셨습니다. 불신앙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이제 믿었다고 이제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자 금방 하나님을 잊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삶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섬겼던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이제 섬기진 않아요. 이 마귀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그 이 바알, 이 아스타롯 이것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우상을 이제 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이제 속이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잘 속이느냐, 속이는 데 귀재이기 때문에 이 속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제 많이 이제 마련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장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만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바로 그것이 이제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교도들이 섬기던 이런 바알과 이제 아스타롯을 이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 굉장히 조그마한 형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인 겁니다. 이 바알 신전이나 아스타롯 신전을 보면은 굉장히 그 규모가 크고 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 마치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종교심이 이렇게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이제 빠져들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 한동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시고 또 사방에 있던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피했으니 그들을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매 또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더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래요. 불을 만지려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손을 치죠. 이렇게 만지지 말라고 탁 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불을 만지려고 하다가 이제 또 불을 만지지 않게 되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을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고 이제 불을 못 만지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불을 못 만지고 또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가면 다시 불에 대한 호기심이 또 생겨서 또 불을 또 손을 대려고 그러고 그럼 또 하나님 손을 또 딱 쳐서 못 대게 또 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다시 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뒤에 오민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상들과 한 오라기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 창조물들과 나누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그 사사기 때의 그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게 하는 이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경고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반복해서 누차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26절. 신자매님 읽어주세요. (25절) (26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거기서 거주하는 날을 이렇게 길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약 한 340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나이의 손을 불에서 이렇게 멀리하려고 하는 것처럼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이제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적의 손에서 이끌어낼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이때 선택된 지도자가 바로 이제 재판관, 이 사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제 사이클로 계속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명의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징벌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평안한 시절이 오게 되면 또 이스라엘 백성 또 망각을 하면은 또 다시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반복된 이 사이클이 사사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로) (19절) 좀 기네요. 민지가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음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잡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워서 이렇게 대적들의 손에 붙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이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주시고 돌아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범죄, 반복되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당장 이 백성들을 그냥 멸절을 해서 끊어버리는 것이 이제 마땅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보존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보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보존하게 된 것인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면서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열국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제 빠져 있었어요. 단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겼던 민족이었는데 이 백성마저도 이제 소망이 이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려서까지 이렇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 이제 이어서 왕들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기를 이렇게 원했어요. 왕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이 요청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직접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손에부터 안전하게 이렇게 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도 이제 완강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떼를 쓰고 엄마에게 이렇게 좀 달라고 이렇게 아주 강청을 하게 되면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을 알아요.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렇게 막 떼를 쓰게 되면 줍니다. 허락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사실 알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나 한번 네가 경험을 좀 한번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정이 아마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그 고난이 굉장히 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굉장히 큰 것을 알았지만 너무나도 달라고 이렇게 아주 때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그 요구를 이제 수용하시는 장면이 이제 되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대부분의 왕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희생이 많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인간 지도자 이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더 많은 희생이 이제 백성들에게 강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이 교회가 모든 일을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 목사를 이제 추종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많은 그 사람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기진하고 또 희생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 이제 열왕기 상하와 이제 역대기 상하의 기록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을 여기서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수로를 이제 이렇게 건축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기하 3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영원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그 아스리아의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침공을 해요. 예.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다 이제 멸망을 시켰죠. 멸망을 시켰고 그 여세를 모아서 남유다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침공을 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이렇게 이 아스리아의 이 공격에 대비해서 물줄기를 이제 성 밖에 있는 그 삶에 있는 물줄기를 성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공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석회암 안반석을 약 533m 정도를 이렇게 파서 수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실로암 연못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온 샘에 있던 그 물줄기를 지하 안반 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물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사를 히스기야 왕 때 했다는 성경 기록이 이제 있는데 이 내용이 1880년도에 이제 발굴이 돼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왕들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제 순종했던 전심으로 이렇게 믿었던 그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역시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이제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피의 속죄 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대언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전하는 사람을 이제 대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제 다윗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로서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글들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시편 23편, 시편 65편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그런 시편의 글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궁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처소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장소에서 지금 이제 있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많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이 성막, 예전에 이제 광야를 지날 때 그 성막이 아직까지도 이제 남아 이제 있었는데 이 기브온 쪽에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있었는데 세월이 이제 오래 흘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남루하고 이제 좀 초라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렇게 편안한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곳에 이렇게 모실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다윗의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 마음, 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이 다윗의 이 마음과 태도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제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김영호 경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 내가 내 대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 뒤를 내 힘을 세우고 내 왕국을 굳게 세우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여러 사람들의 박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수치로 그를 준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국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도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나는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말씀으로 그렇게 다했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셨을 때에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세월이 이제 많이 또 흘러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쭉 세월이 또 이제 많이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또 이제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다윗에게 와서 지금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를 이제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토록 이제 지속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이제 순종할 때에는 이제 평안하게 해주겠지만,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말씀도 이제 같이 여기서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또 왕으로 이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한 업적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에 지을 모든 건축 재료들을 이제 준비했고, 그 재료를 이제 기초로 해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상도인데요. 좀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솔로몬이 약 7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성막과 이제 거의 이제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과 같이 이제 두 개의 방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두 개의 방이 있었고, 그 사이를 이제 가로막는 이제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가로막혀져 있는 것은 누구도 절대 들어오지 말라 하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단절이 된 것처럼 이 두꺼운 휘장이 이제 이 휘장처럼 우리가 단절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이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 나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성전, 이 긍휼의 자리에
이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가 있는데요. 오직 이제 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만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갔고요. 해마다 이제 매해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순금 덮개인 긍휼의 자리에 이제 짐승의 피를 이제 7번 이렇게 뿌렸어요. 7번. 그래서 이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자리에 매년 피를 이제 뿌리는 이 의식을 진행시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에는 사망이 필연코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갚아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갚아지는 그날을 이제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의식을 진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짐승의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하게 갚아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유예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여러 왕들이 이렇게 이제 존재했는데요. 르호보암 왕 때 이제 왕국의 분열이 이제 일어나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고요. 남유다도 이제 왕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명의 왕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를 보면 왕조가 이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역성혁명이 이제 많이 반복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성혁명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거의 이제 이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왕들의 그 친족들은 다 죽임을 이제 당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참혹한 일이 발생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왕조가 바뀌는 일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사악한 왕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이 다윗의 그 왕의 계보를 이제 따라서 쭉 이제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남유다도 이제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몇 명의 왕들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르게 행동했는데 13번에 이제 히스기야, 그리고 16번에 요시야 정도의 왕만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이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키시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통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1차, 2차, 3차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가 그 이주 정책을 이제 피게 돼요. 이방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혼혈 정책을 이제 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방 민족과 이제 혼혈이 되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 민족으로 이제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이렇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기는 이제 70년이 될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이제 BC 606년부터
1차 포로 귀환한 시점인 BC 536년까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여기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9장. 어,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정현수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던 중에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기간이 70년을 채울 것이다 하는 그 기록을 성경 기록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성경 기록을 70년이 채워지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마치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이제 발생되구나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제 활동했던 대언자였는데 그 글에 이미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시죠. 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홍은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가 이미 앞서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9장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29장 예레미야 29장. 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 김영선 자매님 읽으세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지만 70년이 찬 뒤에는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 기록을 통해서 이 70년의 기간이 이제 다 찼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포로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 또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그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성벽을 이렇게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들의 시대, 그 다음에 왕들의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로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꺼질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보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용광로 가운데서 이런 이 어려움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대언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대언서의 글들이 이제 이어지는 글이 이제 되겠습니다. 열왕기서의 그 마지막 부분은 이 열왕들의 그 최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기서의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모든 왕들의 시대가 이제 마감되었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역대기서는 다시 한번 이제 바벨론 포로부터 이게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열왕기하 27절부터 30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 그 희경자매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25장) 27절로 30절.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역대기하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박성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장 36장 23절. 역대기하 36장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만국을 이기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대의 집을 거듭하게 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예, 페르시아 그 왕 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하는 일을 이제 여기에서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제 역대기서가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쳐서 다윗의 이 자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계보가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진행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